저는 이 시간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우르라는 곳이 아니고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1절에는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였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거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하였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류했다는 말은 거기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하란이란 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고 하신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국경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나라 국경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제대로 떠나지 않은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것은
어떻게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데라가 주도해서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조카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것도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근데 이 데라가 가나안까지 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버팅기고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데라가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삿짐을 챙겨가지고 주도해서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으면 31절의 주어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떤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이때까지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런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분은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막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마치 제가 막 전신이 마비가 된 것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 너무나 근데 영광스러운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만드는 이런 잡신들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듣고서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 아들에게 나타났던 이 신의 명령을, 뜻을 거역했다가는 자기 집안 자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네들도 다 짐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까지 온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국경 지방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대구에 살고 있는 제게, 야, 너 이게 지금 한국 땅에 있지 말고 너 만주로 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주로 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여기 대구 살지 말고 만주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 이거 또 신의 뜻을 거역하면 이거 혹시나 큰 우환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고 하면 압록강 지나지 않고 압록강 이전에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지 않고 국경지대 강 건너지 않은 상태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의 복이 바로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강 건너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귀한 성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아주 귀한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통일 찬송가에서는 이 가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가나안 땅을 복지라고, 이 복지라는 말은 복을 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복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이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옥토인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 적합하고 좋은 땅을 옥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농사 짓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옥토가 아니라 박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땅이 아주 좋은 땅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젖은 소나 양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은 어디에서 이제 주로 살게 되는가 하면 소나 양은 주로 산지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젖이 나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이 산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꿀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꿀은 주로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은 산지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는 땅은 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그런 땅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인가? 애굽이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거기는 애굽을 이야기하는데요. 애굽에서는 파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댈 때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물을 댈 때 보면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이 경운기 같은 거 이렇게 모타로 막 돌려가지고 펌프로 이렇게 돌려서 물을 퍼서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경운기 못 대면은 물을 막 떠가지고 나르기도 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물을 어떻게 댔는가 하니까 발로 물을 댔다는 거예요. 물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도록 물꼬만 터주면 된다는 거예요. 발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뚝만 이래 툭툭 발로 쳐주면 물이 흐르도록 뚝만 터주면은 그러면은 물이 저절로 논에 밭에 물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어땠는가 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바로 이 산과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물을 대는데 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로 그냥 물꼬만 터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길만 이렇게 열어주면 논의 밭에 물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언제 오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물이 너무나 풍족해서 물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가나안 땅이 농사짓기에 이렇게 불편한 땅인데 왜 이 땅을 복지라고 하는가? 왜 좋은 땅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땅이 좋고 물이 많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지만 비록 이 가나안 땅은 좋지 않지만 산지와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봐 주시는가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그 논에는 뭐가 필요한지, 밭에는 뭐가 필요한지, 가축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눈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물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물 대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주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요, 이게 물을 대려고 하면 어떤 데는 새벽에도 가서 물을 대야 되고 어떤 데는 낮에도 가서 물을 대야 됩니다.
물이 아무리 풍부해도 가서 발로 물을 대려고 해도 일단은 논으로 밭으로 가야 됩니다. 밭이 멀고 논이 멀면 한참을 더운데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면은 마치 집에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에 매일같이 여름에 더운 날 물을 직접 주는 거하고, 수도가 있으니까 주려고 하면 털기만 하면 줄 수 있잖아요. 주는 거하고 그냥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시간 맞춰 놓으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계속 물을 뿌려주는 거하고, 그럼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는 거, 이게 더 편하고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집에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들의 풀도 부족함이 없도록 자라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배가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겠다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 강을 건너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건너야 될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 번성하게 된 그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아주 참 풍요로울 줄 기대하고 갔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았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보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에 양식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애굽 땅을 밟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이 누가 당신하고 나 사이가 어떤 사이냐고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 그냥 우리 남매라고 이야기하자고, 그냥 오빠고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외국인이 나그네가 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가보니까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사람이 어떤 사이냐고 물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예, 제가 오빠고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외국인인데 너무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이 바로 왕이 그러면 내 후궁으로 삼아도 괜찮겠냐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내라고 했으면은 그런 말도 없었을 건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남자로서 할 짓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여동생이라고 하고 또 왕이 달라고 하면 그때라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제 여동생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배짱도 그렇게 말할 담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빼앗긴 채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와가지고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수습도 못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가서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말도 못하고 아마 그때서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 애굽으로 오면 안 됐었는데 제가 가나안 땅에 거기 살았어야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왔다가 결국은 이게 제 아내마저 왕에게 그것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제 아내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저 아내를 좀 구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시는 가나안 땅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로에게 겁을 잔뜩 준 것 같아요. 야, 너 그 여자 건드리기만 하면 넌 나인데 죽어.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너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 자체를 내가 다 아예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고. 손것도 대지 말라고 하고 이제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 폐물을 짐승까지 가축까지 막 줍니다. 그리고는 얼른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바깥에 갔다가 오고 나니까 그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거부가 된 거예요. 바로왕이 금은 보화를 막 엄청 줘놔놓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재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애굽의 금은 보화를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이제 좋은 꼴이 있는 곳에 이제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하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같으면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면은 호통 칠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너 이리 오라고. 그리고 너 밑에 목자들도 다 데려오라고. 너 임마 아버지 죽고 나서 어디 갈 데 없어서 내가 널 지금까지 돌봐주고 했는데 너 목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지금 내 목자들하고 지금 서로
맞짱 떠가지고 지금 싸우게 하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라고, 우리 한 피라고, 골육이라고. 그러니까 다투지 말자고. 너 뭘 원하냐고. 자, 네가 오른쪽 원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원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끔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여유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애굽 땅에 갔다가 오면서 바로에게 엄청난,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는 위자료택이에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받고 나니까 양 이거 다 해봐야 이거 돈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조카 다 줘도 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다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돈 100불이 없어가지고 팔팔팔 떨고 이렇게 있다가 돈 100불 때문에 애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먹고 싶다고 하면 돈 100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옷도 한번 못 사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만약에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생겼어요.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100불이 좀 꼭 필요한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100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러면요. 100불? 여기 있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빌려줄 게 아니라 그냥 줘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1000억 달러가 생겼는데 하루 이자만 해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평생 써도 못 씁니다. 그런 재물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십니다. 10번 정도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 믿음이 이제 아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어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산에 사흘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도 그 제단을 쌓고 나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이 돼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제 드리는 그 일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의 벗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직접 자기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은 거고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해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거지,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들을 포기한 사람은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사랑하셨지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새롭게 한번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에 다른 말로는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온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에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또 주저하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강을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새해를 앞두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요, 기대하시는 바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강을 건너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복지 가나안으로 이끌어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그 복지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물론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몰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들 가슴에도 들려지게 해주시고 저들 심령에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에 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주님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저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코로나도 문제지만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강을 건너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도 또한 주님 어느 곳에도 주님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고 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불렀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새로운 한 해에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새로운 한 해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삶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주님 이런 비로 하늘의 주님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강을 건널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과 찬양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저하던 것들 망설이던 것들 이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저희들도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모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강을 건너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새로운 한 해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